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예. 누가 나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내가 물을 안 챙겨왔네. 미안해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24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귀한 장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당위와 욕망을 많이 얘기합니다. 당위는 무엇입니까? 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정당성, 합리화, 그리고 자기 기준들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욕망, 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는 욕망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텐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당위적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의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위와 욕망 사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은 당위나 욕망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당위나 욕망보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야기. 예를 들어보죠. 한 아이에게 당위를 가르칩니다. 동생한테는 잘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때 아이가 그 말을 소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에게 동생과 사이좋지 않게 지냈다가 결국 동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동생과 친하게 잘 지낸 어떤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스토리를 듣고 어때요?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라는 당위보다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깊게 반응하고 크게 반응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NGO가 저는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당위로 많이 얘기했어요.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한데 어느 날부터 스토리를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 아이의 이야기, 한 지역의 이야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더 크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당위는 사람의 지성만 설득하지만 이야기는 사람의 의지와 감정, 전인격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지성, 이게 맞긴 하지만 설득당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과 전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저 스토리를 보니까 정말 그렇지라고 하는 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위보다 이야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당위는 이성만 설득하지만 이야기는 전인격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위와 욕망보다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당위는 인생을 평면적으로 보여주지만 이야기는 인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할머니가 계세요. 80세 정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소굿바람으로 갑자기 수십억짜리 보석 목걸이를 들고는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 깊이 던지셨습니다. 그럼 당위적으로 볼 때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고령으로 인한 판단장애죠. 그렇죠?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죠? 고령의 할머니께서 밤에 소굿밤으로 일어나셔서 그 비싼 그걸 갖다가 바닷가에 던지셨어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고도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야기의 힘에 빠져들지 못한 분이세요. 그 영화를 허투루 본 거지.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뭘 느껴요? 보석보다 값진, 보석보다 빛나는 인생을 느끼죠. 그렇죠? 그 할머니는 그 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보석이 아니라 더 큰 보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당위는 사람의 인생을 평면적으로 표현하지만 이야기는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보자라고 둘이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둘이 사인이 엉켜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청소년의 극단적인 행동과 사고사죠. 그렇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마지막 장면을 청소년의 극단적인 행동과 사고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걔들이 고2고 중2였어요. 아세요? 걔들이 몇 살인지 모르셨어요? 걔네 고2고 중2예요. 그 어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것들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청소년의 극단적인 행동과 사고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로미오 줄리엣까지 하면서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렸죠? 그 스토리가 설득해내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삶의 장면들과 상황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하는 걸 설득할 때 이것을 평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생은 논리를 닮아 있지 않고 이야기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가 인생의 본질을 더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야기는 그만큼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당위로서 살아갈 때나 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런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려고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내러티브, 개인적 내러티브,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삶에 반응해냅니다. 나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너무 신앙적인 걸로 하면 몰입이 안 되겠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가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행복한 미래를 꾸려가고 싶어 라는 내러티브 속에서 자기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 관계에 어떠한 도전이 와도 그것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넘어가고자 하죠.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바라볼 때 나는 이러한 성공을 향해서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내가 저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허들도 넘어섰고 두 번째 허들도 넘어섰고 세 번째 허들도 넘어섰어. 이젠 내 인생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허들이 다가오겠지만 난 그것을 넘어서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이 온다 해도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것을 기이 여기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태도를 갖겠죠. 여러분, 당위적이거나 욕망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내러티브, 이야기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큰 힘을 더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해볼까요? 이제는 앞에 두 개 있으니까 신앙적인 것도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전에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변화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신앙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무엇이 닥쳐와도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인가 선택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러티브의 힘이에요. 내가 맨 먼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평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욕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인생이 단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원하던 거 오늘 원하는 것이 달라질 때 1년 전에 원하던 거 지금 원하는 것이 달라질 때 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한 달 전에 이 아이랑 얘기했을 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 그 얘기를 하면 또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단절적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저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당위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당위가 좋은 거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욕망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당위로만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 나가면요, 그 사람이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건 단지 청소년들 가운데 일어난 사고사로만 얘기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판단장애는 노인이 값진 보석을 바닷가에 던졌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당위적으로만 하면 쉬워 보이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라고 되게 쉽게 쿨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편협할 때가 되게 많아요. 조금 더 안쪽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그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당위적으로만 접근하면 편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셔야 돼요? 이야기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내가 있는가라고 내 이야기를 이해할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때에 맞는 관대함을 가질 수 있고 때에 맞는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때에 맞게 나를 격려할 수 있고 때에 맞게 나를 자책하면서 내 인생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가지셔야 돼요.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딱 생각해봐요. 그럼 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딱 그냥 느낌에.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첫 번째, 액션 영화. 액션 영화는 뭐겠어요? 여러분 액션 영화는 스토리가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강해요? 사건이 강하죠, 그렇죠? 액션 영화는 뭐예요? 계속 무슨 일이 터져요. 그럼 난 그걸 계속 해결하는 거지. 그게 액션 영화예요. 스토리는 되게 얇고 오늘도 무슨 일이 터져서 그 일을 해결하다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해결했어. 막 두들겨 맞지만 나 두들겨 패서 해결했어.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또 일이 터졌어. 그래서 내가 또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으면서 해결했어. 막 죽을 고비도 넘겨. 하지만 난 이렇게 계속 해결해 나가. 멋있어. 그럼 이제 액션 영화, 그렇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진짜 뭐 스토리라인 이런 게 없는데 노르웨이 예능 소 찍는 거야 아시죠? 소 찍는 거 노르웨이 예능 소가 풀 먹고 돌아다니고 그냥 쭉 찍는다면서 24시간 동안 그렇죠? 그걸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며 그거 한국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보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상할 것 같지만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삼시세끼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안 되는 프로 아니에요? 딱 한참 자극적으로 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셋이 밥 해 먹고 비 오고 이런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목사님 제 인생이 노르웨이 예능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 먹고 자고 풀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먹고 또 자고. 그럼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도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꿈꾸는 삶이고 내 인생은 노르웨이 예능이구나. 축복받으신 거죠. 네? 노르웨이 예능 같은 인생. 멜로드라마세요? 축하드립니다. 끝이 비극이에요? 헤어졌어? 멜로드라마인 경우도 있죠. 내 인생의 드라마,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봐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혹은 만났고 근데 이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기까지 많은 위기와 도전들이 있고 그것들을 넘어서 난 결국 결혼, 행복한 가정에 꼴이 나는 걸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바라보는 거. 내 인생의 메인 스토리가 그런 거. 그럼 내 인생을 멜로드라마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을 성공 스토리를 바라볼 수도 있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막 생겼지만 내가 그것을 뚫고 극복해내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렇죠? 그런 영화는 워낙 많아서 예를 들기도 어렵네요. 내 인생은 그냥 고생의 연속으로 바라볼 수 있죠. 국제시장.
국제시장. 뭔가 이게 성공 스토리라고 보기엔 아니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흥남철수로부터 어린 시절을 시작해서 막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견디고 할아버지 때까지 견뎌서 아버지 나 수고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짠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스토리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고생한 거, 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표현들, 내 인생을 하면 책 한 권으로 다 쓰지 못한다. 근데 그 책을 아무도 안 쓰죠. 왜? 그게 그냥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라는 거고, 그건 다들 그러니까 사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그런 부분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토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고생했다라는 스토리 속에 나를 두잖아요. 내가 그런 스토리라고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자고 뭔가 당당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좀 배려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내가 내가 로맨스 영화 속에 있다고 하면 사랑밖에 난 몰라줘. 다른 건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죠? 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되겠고, 노르웨이 예능이면 계속 그렇게 풀을 뜯으시면 되는 거, 그렇죠? 응? 내가 어떤 스토리로 내 인생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위와 욕망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발견하세요. 스토리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근데 어떤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인생을 어떤 스토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강력한 영향을 받아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느끼기에 난 지금 내 인생의 스토리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네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스토리는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연애도 있었겠죠. 여러분 인생에 편안한 일상도 있을 거예요. 고생도 있을 거고 성공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메인 주제로 선택하는, 어떤 것을 메인으로 선택하느냐, 중심으로 선택하냐는 관점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스토리를 만듭니까? 그럼 앞으로 네 인생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가고자 하느냐? 왜?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다행히. 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사실과 함께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가 하는, 나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그려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정 설명이 너무 길었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을 22장에 찬찬히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서 지금 그 모든 정리를 승리로 이끌고 이제는 금이 환양, 고향, 자기가 이미 배정받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에게 감사했는지 너희가 돌려보낼 때 말하되 2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음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마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너무 고마워서요, 금과 은과 새와 수많은 의복과 수많은 가축과 막 엄청 많이 줬어요. 다 가져가 막 이러면서, 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막 이러면서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쫙 돌아가는, 그래서 옛날에 고 정 회장님께서 북한에 솥대 갖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쫙 갖고 돌아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성공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장면에만 액센트를 보면 이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정말 숭고한 장면입니다. 왜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바로 앞 장면이었죠. 어떤 장면이에요? 에브라임이 땅을 12분의 1을 줬더니 이 땅이 적다고 투덜거리는 장면이었죠. 네가 옆 동네 가서 싸워서 쟁취하라고 했더니 그 동네 애들은 세서 좀 가기가 그렇다라고 했던 장면이었죠.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라고 했더니 나한테 12분의 2를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6분의 1을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요단 동편 지파를 보면 요단 동편 지파는 어때요? 이미 땅을 얻었으나, 그 땅을 얻었으나 얘네들은 땅을 얻은 지가 한참 전이에요. 땅을 얻었으나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도하부터 함께 해서,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전투부터 함께 해서 지금 몇 년간 자기 처와 아이들을 그 땅에 내버려둔 상태로 목숨 걸고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다른 9지파를 위해서 싸워줬잖아요, 그렇죠?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생각하면요, 그 에브라임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자체를 보면요, 앞으로 이 9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9지파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분배받아 전쟁을 하라고 했지만 서로 도우며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것을 다 이루었다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안주하고 정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걸 요단 동편 지파가 자기들의 삶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지파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숭고한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헌신적인 삶에 대한, 모범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요단 동편 지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환영받은 장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요단 동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들에게 너희들도 나의 삶의 모범을 따르라라고 얘기한 장면을 이어지지 않고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하나의 해프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해프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본문이니까 성경 읽어주기를 할게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 동편 지파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엄청나게 큰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남아있는 지파들이 들었습니다. 지파들이 읽고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를 도와줘서 함께 쌓아줬던 감사하는 그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단을 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제단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고백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막의 예배예요. 유일한 제사는 무엇이에요? 성막의 제사예요. 유일한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를 향한 성막의 고백이 유일한 제단이고 예배이고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다른 고백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섬겨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장한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갑니다. 내전이 시작되는 것 같듯이. 가만둘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들이 변질되었을까 하고 쫓아갑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쫓아왔더니 얘네들이 뭐래요? 같이 싸워요? 그렇지 않고 왜 쫓아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이러이러해서 쫓아왔다고 했더니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그 단어를 써요. 여기서 모형이란 단어를 씁니다. 모형. 우리가 그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가 다른 고백을 하려고 했다면 제단을 쌓자마자 거기서 번제를 드렸겠지, 제사를 드렸겠지. 근데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니네들이 거기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니? 아니, 없어. 그 말이 돼?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잖아. 그럼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 아니지. 우리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냐면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조그마한 번제단보다 돌로 훨씬 더 큰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주실 때 언어적으로는 해변강가에서 요단강가까지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여나 너희 자손들이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요단강 너머에 있는 우리는 그 언약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까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모형을 세워서 요단의 동편에 있는 자들이나 서편에 있는 자들이나 이런 같은 고백 아래 있다, 이 번제단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고백 아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고백하고 자신들의 자녀들,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별로 감동이 없죠. 뭔가 골리앗 하나 때려잡아야 감동이 있는데, 그렇죠? 지들끼리 오해했다가 풀고 이런 건 감동이 없잖아. 이건 감동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되게 감동적이냐. 하나님은 이런 거에 되게 감동받으세요. 하나님 막 되게 감동받는데 나는 민숭민숭하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할 때 그렇게 내가 골리앗을 잡다니 다윗 시켜서 이러진 않으셨거든. 그렇죠? 그냥 액센트를 가져봅시다. 왜 이게 그렇게 감동적인가요? 여러분, 요단동편 지파들은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잡아가는 줄 아세요? 요단동편 지파들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성공 이야기로 담아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록돼야 되는 장면은 귀환했을 때 금 나눠줄 때예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에브라임한테 야, 니네 그렇게 살지 마. 니네 그러면 안 되지. 날 봐. 보고도 이렇게 배우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얘네들의 스토리의 핵심이 어디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디에 중심에 가 있습니까?
얘들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우리를 구하셔서, 이집트에 있었던 우리를 구하셔서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 우리가 이제까지 되게 기뻤었던 것은 내가 그 이야기에 동참했기 때문이야. 근데 나와 내 후손들이 혹시나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갈까봐, 가나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까봐 여기서 이것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 언약을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고백, 그 미래를 세워가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이 있죠. 그렇죠? 중심을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토리가 아니라 어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가봅시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죠. 당이나 욕망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얘기하죠.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겠죠. 그렇죠? 욕심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공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로맨스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숭고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성숙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타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이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주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스토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는요, 주제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캐스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야기에 내가 조연으로 참여하는 그 이야기에 담겨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된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에서는요, 내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에서는 내가 내 인생에 빠져서 전에서는 B급, 내 인생에 빠져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되게 신나게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건 내가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는 게 살고 숭고하게 살고 내가 명예롭게 사는 게 내게 더 큰 거다라고 해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려고 해요 라는, 그거는요 결정적인 의미에서는 신앙적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대중문화형 인간이냐 고급문화형 인간인가의 차이지. 왜? 그 사람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전히 누구예요? 나죠. 내 인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로 참여합니까? 조연으로 참여하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뭐죠? 기독교의 출발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로드십의 고백의 회심 아니에요? 세례 아닙니까? 그럼 로드십을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지는 게 정상일까요? 인생의 주연이 바뀌어야죠. 로드십을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그건 아직 출발점에서 서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빠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욕심의 기준으로 삼았구나, 내 인생을 너무 쾌락의 기준으로 삼았구나, 내 인생을 좀 더 그 고급스러운 숭고한 기준으로 삼아보자, 이거는 그냥 그건 되게 좋은 거고 추천드리는데 그건 종교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사회적 성숙에 대한 부분이고.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럼요, 사실요,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요, 그 사람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숭고한 삶을 살고 싶은 A와 숭고한 삶을 살고 싶은 B가 있다고 봅시다. 이 둘 사이에 되게 편안하게 숭고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도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주연이어야 되고, 이 사람도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주연이어야 되거든요. 그들은요, 권력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주연이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인 사람은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아닌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와야 되고요, 자기한테 의미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사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인 사람들끼리는요, 결국 충돌합니다. 지속적으로. 왜요? 자기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을 향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다른 이야기에 설득되는 것들, 하나님의 이야기에 감화되는 것들, 거기서 나를 조연으로 발견할 때에만 전체 이야기의 큰 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렵죠. 왜 어려울까? 분위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여기가 로드십에 다 동감된 사람들이면 이 부분에서 좀 은혜로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냉랭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단 좀 더 은혜로워야지. 분위기가 안 좋잖아, 굉장히. 이제 듣기 싫은 소리 들은 것 같고 냉랭하고. 아, 그렇구나. 아까 욕망과 당위가 아니라 이야기다 할 때 여러분들의 눈빛과 아, 그렇구나. 그때 눈빛인 거야. 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다 할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얘기. 아, 그렇구나. 아, 앞에 15분 참 좋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되뇌어야지. 내 이야기는 뭘까?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연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강력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 멀든 가깝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좀 디펜스를 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아, 너무 막 목사님 얘기하니까 뭔가 비장하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죠. 뭐 이래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그 액센트를 좀 바꿔.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어렵고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내가 업적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죠.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이 다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일 때 업적을 세워서 제일 잘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자기 재임견에 자꾸 일 벌리는 애들, 돈 쓰는 애들. 그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조연이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업적을 쌓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나라가 주연이어야 돼요. 이 나라가 주연인데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내가 조연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진짜 멋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인공이 못 되고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만족할까? 그런 직장인들이 좋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지?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있어. 오케이. 내가 일한 게 빛나서 인정받고 있어. 오케이.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되게 반발심이 심하게 올라오고 내가 되게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위주로 뭔가 돌아가는 게 싫고 좋은 직장인일까요? 좋은 사회인일까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아, 이곳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내가 인정을 받건 못 받건 내가 돈을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내가 저렇게 되려면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거기 주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목사가 주연이면 내가 좀 더 이 교회를 키워서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날 되게 막 목사님 막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과격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못하겠다. 녹음도 되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렇잖아. 니네가 알지 무슨 얘기하는지. 웃으면 아는 거야. 목사님 오십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도 내가 교회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이 교회에서 내가 위상을 갖고 위치를 갖고 편안하니까 좋다. 내가 주인공이 돼요. 그럼 사실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이 교회의 주연이 날까? 여러분 저는요 좀 죄송하게 표현하면요 어떤 교회 담임이 되게 이상해요. 저 목사는 되게 이상한데 저 교회는 왜 잘 되지 하면요 그 교회를 잘 되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평신도들 중에. 그럼 그 교회 주연이 누구예요? 목사가 앞에서 나대고 있지만 그 사람 조연이에요. 자기만 주연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정말 주연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조연으로 발견하는 사람만 인생의 주연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매몰돼서 자기가 자꾸 주연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조연들 특징이야.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그런 주연 본 적 있으면 나와봐. 멜로드라마인데 둘 다 지한테만 관심 있어. 걔들이 주연이 돼요? 직장 드라마인데 다 지한테만 관심 있어. 얘네들은 다 조연이잖아요. 드라마라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서라도 좀 주연 노릇하려면요 그래도 인생에 뭐가 많은지 성찰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 환자를 고쳐보려고 좀 오버스럽게 하는 의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주연이에요. 정말 돈만 많이 벌고 싶은 변호사가 주연이었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저 여자친구를 꼬셔서 나한테 다 맞추려고 하는 연애 기술에 능한 애가 주연인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왠지 뛰어가서 대신 죽진 못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도요. 얘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 나는 멋진 아버지고 싶어. 폼나는 아빠, 베컴처럼 한 손으로 드는 뭐 이런 아빠고 싶어. 그래서 막 운동하고 막 그래서 나갈 때 꼭 애를 한 손으로 들고 다녀요. 막 난 이런 아빠이고 싶었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그 팔을 뻗뜨리고 이렇게 누워 있어. 애가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그냥 자기가 주연인 거지. 근데 그런 아버지들 많지 않아요. 팔은 얇고 배는 나왔어도 애를 두 손으로 고이고이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을 참고 들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어가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 액센트 차이를 알겠어요? 애가 어떤 보답을 해주겠다. 난 그런 멋있는 아버지고 싶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예요. 앞에 사람은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왜 우리가 인생에 자꾸 조연이 되는 줄 알아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헛헛한 줄 알아요? 내가 내 인생에만 처박혀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지,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지. 여러분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기를 바라면서 움직여 보십시오. 작은 일만 해도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보람이 돌아옵니다. 큰 기쁨이 돌아와요. 큰 정체성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위에 억압된 게 아니라 설득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개인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 어떤 이야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기 너무 어려워. 이 종살이 해방되어서 우리도 번듯하게 내 나라 한번 가져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로 출발했어요. 자기가 주인공인 이야기. 자기가 주인공인 이야기로 출발했다가 애굽에서 뭘 듣습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듣죠.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니들이 가서 나라를 세우고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도 있어. 그것만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거나 동거하지 않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해줄 거야. 근데 들어봐. 나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 하면 말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왔던 이야기는
내가 이것까지 생각했던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왕도 없고 종도 없는 나라를 만들 거야. 나는 거기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나라를 만들 거야. 난 거기에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 혹시 니네 이런 거에 관심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에 설득된 거죠. 그 이야기에 감화된 거죠. 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말고, 그냥 성공적으로 사는 거 말고, 이젠 종이었다가 내 나라 좀 가졌다 말고, 하나님 나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내가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게 더 가볍게 느껴져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와 함께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꿈에 설득되어서 이 전투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조그마한 땅을 부여받아서 이 땅을 열심히 경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냥 우리 동네 과부 한 명 돌봐주는 게 내 역할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그 방향성 아래서 자기가 더 잘난 유능한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해서 귀족을 만들고 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때 만들어진 그 세상을 꿈꾸며 움직이는 것,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거에 설득된 거예요. 이거에 감화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기쁨으로 움직이는 건요, 내 이야기라는 작은 이야기에 묶여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거였어요. 내 이야기라는 작은 이야기에 담겨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였다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하면 듣기 싫죠. 전 여러분들이 그게 듣기 싫은 게 아직 로드십을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세요. 전 거기서 설교를 멈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듣기 싫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접은 된 겁니까? 또 뭐라고 하면 오래 살지 뭐 또 뭐. 또 이렇게 내미터 있더니 성격들만 안 좋아져서 또 뭐라고 하면 또 너무 뭐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하고 또 잘 배웠어. 그냥 말씀은 안 배우고 성격만 배워가지고. 응? 이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수거리에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못 걸려서 나 인생의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 되어서 그냥 어디 무슨 소금 농장에 팔려간 것처럼 뭐 하나님 시킨 일만 하고 처박혀 있고, 이게 아니면 뭐 섬에 잡혀간 게 아니에요. 여기가 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섬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은 염전을 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을 꾸릴 때도요, 여러분들을 거기서 그 가정이 주연이 되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연이 되고, 그 가정이 주연이 돼야 거기에 진짜 가족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해 놓고 아이 낳아 놓고 여러분들 계속 주연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역할 못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관심이 있을 때 거기서 좋은 팀워킹 못 합니다. 의미는 영향력 못 미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제대로 열정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합니다. 내가 주연인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데 세상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겠죠, 항상. 그렇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스토리를 발견해낼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 가운데 내 역할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설득해 움직일 때 내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설득되었던 것처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어느 정도 인정받고 돈 벌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아이야, 내가 그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널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면 그 다음에 내가 널 좀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관계에서 그냥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난 이렇게, 난 네 관계에서 네가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 네가 이런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조연에서 발견될 때 내가 그 속에서 제대로 반응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은혜. 그렇구나. 내 인생 속에서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 일에 좀 동참하고 싶다.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만 먹으면 자꾸 단기 선교를 보내고 교회 봉사를 지키고 돈을 뜯어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있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않을 테니까 경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그럼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내 오늘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작은 포인트를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일단 하나라도 해봅시다. 하나는 혹시 당위와 욕망에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문학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개인의 내러티브를 가지세요.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이고 여러분들 좋은 책을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욕망과 당위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내러티브를 발견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럼 사람은요 뿌리가 깊어집니다. 쉽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쉽게 편협해지지 않고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설치지 않고 내가 내 내러티브 속에 있을 때 감사할 걸 감사하고 현재 부족함을 수용하고 미래에 기대할 만한 걸 기대하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성실할 수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당위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아직 못하는 걸 당연한데 그걸 못한다고 나를 책망하고 잘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잘한다고 건방 떨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조언이 하지만 여러분 이 조언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내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걸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 먼저 하세요. 영적인 것까지 오지 말고 오지 마. 그거 먼저 하세요.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그냥 당위와 욕망으로 사셨던 분들은 일단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스토리로 살았는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먼저 발견해 보시고 혹시 그게 되셨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이야기가 뭔지 이게 예능인지 이게 액션 영화인지 이게 성공 스토리인지 내 인생 이야기가 뭔지 그럼 이 이야기가 맞는지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께 날 구원하셨고 날 변화시키셔서 날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와 함께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인데 내가 그런 영적인 이야기는 다 잊고 살면서 혹시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에 로맨스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예능의 이야기 그런 노르웨이 같은 이야기도 있어야겠지만 혹시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하고 정말 이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나를 통해 주님의 선량한 일을 하실 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난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럼 내가 오늘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용납하되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얘기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자만과 자기중심성의 함정에서 걸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넓게 깊게 하나님의 얘기를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감동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난 주연이 아니래 난 조연이래 난 잘렸나 봐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억지로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감동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구나. 그 이야기가 감동되어서 내게 불편해 보이는 이것들이 좀 편안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고 한 번도 청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게 되게 나에게 큰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돼야 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혹시 빠져 계시진 않았는지, 내 이야기만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을 조연으로만 참여시키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바라시며 내 삶의 현장과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나기를 바라시는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나는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지, 사실 그런 사람들 욕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나를 사용할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 나에게 내 스스로 주인공 되어 인생에 조연되고 세상에 조연되는 어리석은 삶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만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아니요, 내 인생에만 골말하고 있어 피곤합니다. 내 인생만 골면서 힘이 듭니다. 아버지 내 인생만 빠져있어 어렵습니다. 아버지 날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날 여기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주님. 건져주옵소서. 아버지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건져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주님. 건져주옵소서. 아버지를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나에서 빠져있지 않게 하여도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건져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옵소서 주님. 이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건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내 이야기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인생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때문에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돌보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길 기대하니, 주여 저를 보시기 되오니, 하나님 저를 돌보시기 되오니,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중심을 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삶과 내가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기록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종처럼 될 것입니다. 아주 종으로 살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빛나고 아버지가 높아지는데, 아버지 내가 정말 태워지고 버려지고 아주 꺾여지는 종으로 살길 바라오니, 아버지 나를 정말 장작처럼 사용하시고 나를 정말 재료처럼 사용하셔서 아버지 나를 많은 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나를 많은 기둥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나를 아버지 저희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거칠게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 인생에만 골몰아서 몇 년 사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내 인생을 골몰아서 몇 년 사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내 직장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몇 년을 골몰했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다면 우리 첫 질문이 좀 잘못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골몰하셔야죠. 신경 쓰셔야. 내가 그걸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좀 나오십시오. 좀 나오세요. 그것만 해서 힘들잖아요. 그것만 해서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 다 해결은 없어요. 계속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집에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저 혼자 영화 봤어요.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신부님들 돌아가시는 영화예요. 제가 20대 때부터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그 영화를 다시 봐요. 다시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요즘에 미쳤구나. 내가 왜 목회하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저도 주연으로 목회하고 있었지 않은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그냥 막대기 하나였으면 좋겠고 불쏘시개 하나였으면 좋겠고 제가 막 그런 내가 불편해하는 기도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열정이 회복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의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내 인생에만 골몰하여 피곤하오니 날 위해서 건져주시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의 기쁨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한테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잡고 있으면 잡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여기서 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여기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여기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여기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푹 빠져 있는 것을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빠져 있는 것을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높은 단 위에 서 있는 아버지 동상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밭에서 아버지 벼를 베고 땅을 파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노덩어리라면 내가 동상으로 서 있길 바라지 않고 내가 땅을 파는 존재이길 바라며 아버지 일을 하는 존재이길 바라며 나무를 베는 존재이길 바라며 내가 나무라면 아버지 멋있게 관상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이길 바라며 숲을 만드는 나무이길 바라며 아버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나무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기쁨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성령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 이기의 죄에서 내 인생에 빠지는 죄도 내가 자유롭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내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그 은혜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잠들어있는 자를 가운데 깨어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그 은혜로 제가 언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내 인생에 먼저 처리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쳐다보고 살아갈수록 나는 약해지고 나는 이기적이 되고 세상은 상황은 엉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나는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해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날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골머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홀로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이기적으로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인생을 전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며 눈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도 고민하며 내 인생도 풀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생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봐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파하신 일에 아파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내가 높이 내가 서서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의 결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존경받는 목사, 인정받는 목사 되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만족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주, 이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원래 제가 고백했던 그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으시고, 또 저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그러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